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시편 84편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살던 사람들, 심지어 먼 타국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었죠.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고생하며 수고로이 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순례자라 부릅니다. 이 순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 시편을 기록했고 이것을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이 보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헤쳐온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자는 먼저 주의 장막이 너무 사랑스럽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기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말은요, 누군가를 정말 애타게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해서 힘든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시편 기자가 단순히 성전의 건물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은혜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 정도를 더 잘 보여주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3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고 말하죠. 왜죠?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제사가 늘 이루어지는 그 성전의 터를 잡고 살기 때문에 그 새들이 마냥 부럽다고 노래합니다. 4절에서는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고백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1차적으로는 자기의 반차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임하는 그 성전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부럽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곳에서 천일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좋고 의미 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성전 문지기라도 해서 꼭 그렇게 성전에 거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에게는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와 순례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굽이굽이 먼 길을 걸어야 했기에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많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는데요. 학자들은 이곳은 전혀 물을 구할 수 없는 메마른 골짜기였다고 추정합니다. 그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순례자들은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듦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비된 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을 가는 길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든 여정,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가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순례자들은 끝으로 이렇게 고백하네요.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요,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있는 자, 힘들지만 예배드리러 가겠다는 결단이 서서 길을 나선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복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즉 순례의 길을 나서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와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행복이자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먼 순례길을 떠났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러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례자들처럼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순례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임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여 여러분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워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